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또 은혜로 제가 내일부터 안식년을 갖습니다. 3개월을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갖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닮은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에서요 2005년도에 미국의 불교 신자의 숫자를 발표했는데 약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미국 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장로교인이요, 다른 감리교 다 이렇게 두고 장로교인만 32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한 해 동안의 그 통계에 의하면 불교 신자나 미국의 기독교의 장로교인 숫자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2년 후인 2007년도에 미국 통계조사국에서요, 우리나라 통계청처럼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때 불교에 관련된, 불교에서 활동하고 불교에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2년 만에 무려 2천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불교에 관련된 종교생활이나 그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 300만에서 갑자기 2천만으로 꽁충 뛰어버려요. 이 폭발적인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놀랄만한 일이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상한 현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궤도 이탈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반작용. 무슨 말이냐? 미국 개신교가 궤도 이탈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반작용이 불교 쪽으로 심취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궤도 이탈을 했느냐? 미국 교회가요, 성공제일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복 받죠.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으로, 또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과 성공을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복음과 출세를 동일시해 버렸어요. 이걸 소위 말하는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앙. 미국 기독교가 번영신학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아시죠? 긍정의 힘. 몇 년 전에 얼마나 뜨겁게 그 책을 사봤습니까?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긍정의 힘, 성공의 법칙, 그죠? 성공하는 7가지 법칙, 이런 것들. 이게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요, 그냥 그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긍정의 힘을 썼던 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이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기독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국 기독교에서 이탈을 시작했어요.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인생에서 뭔가 참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똑같더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바나 교회가 말하는 바나 똑같으니까 그럴 바에 왜 교회를 다니냐는.
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불교가 무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뭐예요 그게? 그죠? 산은 산이지 그럼 뭐예요? 산이 산이지 물은 물이고 불교는 무예요. 없을 무. 그죠? 다 없다. 해탈. 내가 부처가 되는. 신비한 거예요. 기독교 가면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저렇게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막 이걸 얘기하는데 기독교 가면 불교 가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하게 소개해 볼까요? 성경은 성경이고 찬송은 찬송이로다.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요, 뭔가 참된 진리가 저기에는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증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보죠.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가요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거기에 서론 부분에 어떤 목회자의 탄식어린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뭘 써놨냐면요, 유럽 교회는 몰락했고 미국 교회는 몰락해 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몰락을 시작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500년 걸렸어요. 500년.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300년 걸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불과 100년이에요. 10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몰락이 시작됐다는 한국교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했던 그 목회자의 고백을 서론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했어요.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하면 세상은 교회를 교회로 안 보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을 해버리니까 말씀의 진리와 동떨어진 모습을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 있고 돈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듯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힘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그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세상은 똑같네 우리랑.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이신 참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된 진리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죠. 그죠? 시간 쪼개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제자훈련이 오이코스니 전도 폭발이니, 그죠? 사역자 훈련이니, 새생명 예수 그리스도니, 양육훈련, 성장훈련, 교리대학, 그죠? 성경대학, 크로스. 더 얘기할까요? 얼마나 열심히 해.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헌금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류의 헌금들을 열심히 있게 주님께 헌신을 다해서 바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냐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는데, 그거는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그 신앙의 열심만큼 삶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 같은데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삶이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런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이 생겼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바울이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걸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제 두란노 소원에 가서요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반응.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반응을 나타내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질병 들린 자에게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면 악귀가 떠나갔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왜 이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말씀의 능력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떤 실제가 되어지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능력을 자기들도 행하고 싶거든.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런 흉내를 내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 무리 속에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그 7명의 아들들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은 이 일을 행했을까요? 놀라운 능력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놀라운 능력을 좇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좀 보기로 합니다. 14절 가보십시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제압을 당해버린 거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도대체? 이러면서 제압당해서 그 몸에 뭐 했다고요? 상처를 입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7 아들들이 7명이 한 명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그 모습으로, 그 추구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눌리고 영적으로도 눌려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나가면 패배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런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2절 말씀,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뭘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 권면인 거죠. 여러분, 혼잡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돌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미끼로 삼다, 미끼로 삼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그 말씀을 미끼로 삼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그 말씀을 미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하라?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미끼로 삼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아서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채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다시 넘어가 보세요. 20장 가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 17절 위에 보면 여러분 소제목들이 써져 있죠. 17절 위에 뭐라고 써졌어요?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랬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칠 쯤, 마무리할 쯤 그쯤에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청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래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너희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다는 거는요,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너를 사람들이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미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30절 다시 보세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 중에서? 누구 중에서요? 여러분 중에서.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들이에요? 예배소에?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에 의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특권, 이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그러지게, 어그러지게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아서 자신의 탐욕의 배를 채우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의 7명의 아들들, 그들이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요?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모습이, 그 마음이,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경고했던 예배소의 장로들과 같은 그 모습이
말씀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왜곡돼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스가의 7 아들들이?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눌림을 제압을 당했다니까. 제압. 그 모습으로는 어디를 가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패배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에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킨 놀라운 근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19장 다시 오세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았길래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겠습니까? 아하, 이 배후에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고, 이제 믿은 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들의 미끼로 삼고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 자기들이 활용했던 책들을 다 내어놓고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이들은 왜 이 일을 행했을까요? 그것도 자그마치 책값이 계산해봤다. 참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계산해봤더니 얼마래요? 은 5만가량 된대요. 여러분, 이 은 5만가량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으로 따지면 5만 일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양의 돈의 책을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눗셈을 해봤어요. 5만 일 나누기 365 했더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36.7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37년을 꼬박 일해야 살 수 있는 양의 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우리 137년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뭐 했다고요? 불태워버렸대요. 불태워버렸대요. 주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에 너희들이 집착하고 집중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질 수 있는지, 책이 불타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일을 결정했던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진리인 마법을 행하는 그 책을 과감하게 불사르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요, 진리의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진리를 따라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만나면 그 어떤 유혹과 환경과 여건이 벌어져도 진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없으니까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아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애 키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진리 아니에요. 예본이라고 예배를 놓치시면요, 여러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애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떼부로 둬요. 죽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제가 떨어져 봤자 턱이에요 하나. 뭐 감전될 것도 없어요. 제가 다 조치해놨으니까. 그냥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해요. 그 아이 하나님 주신 건데 준 선물에 집중하니라고 하나님 안 보면 되겠어요? 오늘은 별로 돌아다니는 애 없고 좋네요. 다 보여요. 여기 서면.
여러분 삭개오 한번 보여요. 삭개오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럼 삭개오가 목숨처럼 여겼던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난받았던 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갖은 이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주머니에 착복을 시작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요. 삭개오를 세리장인데 그 다음에 붙은 게 뭐냐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부자였어요. 부자.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드디어 그걸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물질은요 능력이에요. 삭개오에게 물질은요 성공이에요. 삭개오에게 물질은 존재 이유예요. 사회로부터 그렇게 지탄받고 비난받으면서도 세리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분위기에 흥분돼서 그냥 내던진 말이다, 아니면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한 말이다? 진실되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집에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한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에 뭐를 주겠다? 지금? 절반. 삭개오에게 물질은 뭐였다고요? 목숨이었다니까요. 목숨. 근데 지금 당장 소유의 절반을 딱 떼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데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 예수님 만난 바람에 재산의 절반이 지금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곱하기 4배를 해서 갚겠대요. 자, 세리나 세리장을 하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금이 100이다 그러면 1000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백성들한테.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모르십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자기 배를 채운 인하고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100이면요 1000만도 받았어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도 당연히 했겠죠. 부자가 됐다며요. 그러면 이 네 갑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지가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낸다. 먹었던 거 싹. 무슨 말이냐?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순간에 세상으로 얘기하면 빈털털이 거지 깡통을 찬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직접 그를 실천한 거예요. 왜 일을 하죠? 왜 이런 어리석음을 택하죠? 세상이 보면 진리를 만난 사람은 알아요. 진리를 따라간 사람은 진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진리를 통해 알게 되어지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청산하는 거예요. 마술 행했던 책들을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자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봤거든요.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집중하는 삶으로 자신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반응을 주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얻는다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 예배소 사람들의 진리에 집중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뭘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실을 이긴다고 그랬죠.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가 사실을 이겨요. 내가 지금 눈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 있잖아요. 사실 만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뭐가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진리가 사실을 바꾸고 진리가 그 사실을 이겨요. 즉 진리의 말씀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집중해서 따라가는 자, 진리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승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흥왕하라 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흥왕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을까요? 새 연초가 시작되니까 그냥 표로 걸어놓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때문에 삶이 흥왕되어서 이기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가진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말씀의 진리가 그 세력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6월 첫날이에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표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힘입어서 사셨고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해져.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근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소에 사는 이 백성들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처럼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쓸모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삶을 청산하는 자들이 됩시다. 불태워지고 무너질 것에 목숨 거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만, 삶이 아무리 힘들고 강팍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따라갈 건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설령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힘이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지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